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설교 시리즈 길 위의 교회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 같이 설교 시리즈 길 위의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부름받음에 어떠한 가치와 방향성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이죠. 첫 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로 부름받아 세상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된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죠. 둘째 주에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길, 그 도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눈도 내리면서 오랜만에 진짜 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왔었는데요.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추위에 떨며 옷깃을 여미는 가운데에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 반대로 입가에 웃음꽃이 피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눈까지 내려서 손이 꽁꽁 얼기에 어른들은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다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만요. 아이들은요, 그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눈이 내리자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눈썰매를 끌고 나와서 아파트 뒤 언덕과 놀이터 곳곳 자연이 만들어준 천연 눈썰매장에서 기쁨 가운데 신나게 바람을 가르며 재미있게 노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기뻐하는 아이들, 사실은 이게 원래 정상의 모습들이죠. 그동안 눈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보람을 마음껏 누리는 모습 속에서 기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늘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과 월급날을,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 시간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기다리는 것들이 있죠. 바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에는 인내의 과정이 뒤따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인내의 과정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또 반대로는 설렘과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가는 시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의 기대감과 사모함은 점점 더 커져가고 때가 되어 준비하며 기다린 것을 성취하거나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는 우리 마음속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놀라운 기쁨과 환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삶에서 무엇을 간절히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기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소개하죠. 세례 요한. 성경 속 인물들 가운데 알고는 있지만 아주 자세히는 모르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따로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은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 어떤 분은 여호수아, 또 어떤 분은 다윗, 혹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좋아하고요. 베드로, 혹은 바울과 디모데를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싸라고 말이죠. 성경에 인기가 많은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인싸의 반대인 아싸들도 존재합니다. 아웃사이더라는 뜻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요,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부러운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따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 과감없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너무나 좋습니다. 한번 어떤 인물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세례 요한, 노년에 아이가 없던 제사장 출신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게 된 아들이었죠. 그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를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 길을 준비하며 곧게 하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여자가 낳은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별명과 같이 삶을 온전히 다 바쳐 늘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삶을 바쳐 준비하며 기다린 것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어 말라기 3장 1절은 이렇게 전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가 태어난 유일한 이유는 하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함이었습니다. 구원의 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가 오실 길을 미리 평탄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자, 전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기 전에는 항상 황제보다 먼저 앞서가서 황제가 올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사자 혹은 전령이라고 불렀죠. 그들은 권력을 상징하는 황실의 문양을 새긴 큰 깃발을 들고 멋진 말을 타며 멋지고 당당하게 나아가 황제가 올 곳을 미리 알렸다고 합니다. 황제가 오십니다. 길을 준비하십시오. 길을 치우십시오. 그 황제의 올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전령들은 가는 곳마다 황제만큼은 아니었지만 로마의 황실의 전령으로서 후한 대접과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전령과 다르게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전령, 사자, 세례 요한은 화려함과 거리가 매우 먼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빈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거하던 광야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던 척박한 곳입니다. 관심받지 못하고 외로웠던 곳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던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홀로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죠. 요한에게 있어 삶의 목적과 최고의 가치는 바로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외롭고 이렇게 고단한 삶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직업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으로 선택한 길을 버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그 옷을 버린 채 광야로 나아갑니다. 율법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시 가장 저렴한 낙타의 털옷을 선택하여 입고 당시 유대 문화에서 남성들이 자신의 신분을 뽐내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하였던 멋진 허리띠를 찰 수 있었지만 그는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는 평범하고 아주 단순한 가죽끈으로 허리띠를 대신하며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고기, 진설병이 아닌 가난한 이들, 특별히 가장 낮고 천한 이들이 먹었던 메뚜기, 그리고 석청이라고 불리는 대추야자 열매의 즙을 먹는 삶을 선택합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 많은 이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자신에게 허락된 한 가지 사명,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외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선택하죠. 여러분, 무엇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쉽지 않은 어려움의 삶의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그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깨끗하고 멋진 옷, 화려함과 부요함, 배부름과 안락함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실 길을 준비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많은 이들에게 목소리 높여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소리였죠. 그렇기에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좌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사명이었죠. 이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항상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을 통해, 그가 준비한 길을 통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죄로 인해 흑암 가운데 거하던 많은 백성들이 그 앞으로 나와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구원으로 인도함을 얻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안에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2000년 전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아가던 그의 삶이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말이죠.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라고 함은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을 통해 오신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을 의미하죠. 이 세례 요한의 준비를 통해 예수님 오셔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곁에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직은 주님의 다시 오심 이전의 모든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전, 아직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오늘 그 사이 간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이런 우리가 모여 함께 이룬 길 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2000년 전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사명을 주십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세례 요한으로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죄사함의 회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리,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사함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전도 혹은 선교라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경계선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야지만 선교다 말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이 선교지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길 위에 된 우리에게 주신 좌우 선택할 수 없는, 무조건 붙잡고 따라야만 하는 고귀한 사명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세례 요한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께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와 기다림을 견뎌야 하기도 하죠. 그들에게 복음을 외침에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러한 삶을 선택함에 왜 굳이 이런 삶 살아야 하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선택해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화건컨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매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설렘과 기쁨과 환희가 그 안에 담겨 있죠. 또한 이 고귀한 가치 있는 삶으로의 부르심은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더욱더 특별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지치기도 하였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외쳤을 때 그 길을 통해 우리 예수님 오시었고 세례 요한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세례 요한 앞에 오신 예수님, 세례 요한을 바라보시는 그 눈빛,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 눈빛에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감사, 격려, 위로, 따뜻함. 이때 세례 요한이 느끼는 그 환희와 기쁨과 감격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 서러움, 힘듦의 시간이 눈 녹듯 싹 다 사라졌겠죠.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세상에 외침으로 이 환희와 기쁨의 감격을 날마다 느끼고 싶습니다.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환희와 기쁨,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삶에 충만히 임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지금도 이 예배당 문 밖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찾아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생각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말이 아닙니다. 움직임이에요.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된, 전령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 같은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울려진다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누구인지 둘러보십시오. 신앙의 개인주의를 버리십시오. 이기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눈을 돌려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내미는 그 복음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외치는 그 기쁜 소리,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룬 길 위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것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하는, 목숨 걸고 따라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죄로 인해
분열되고 갈라진 골짜기와 굽어진 모든 마음들이 메워지며 평탄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기쁨 가운데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기쁨과 설레임이 가득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그 부름 앞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